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서 눈으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예비대 수련회 말씀 다들 기억하시나요? 예. 먼저 준비할 것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2024년 1월 4일입니다. 예. 그래서 2024년 첫 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대학. 세상에 대학생은 엄청 많아요. 예. 전 세계 대학생 다 합치면 수억은 되겠죠. 그런데 전 지구상에 이런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학 렘넌트 전도 제자. 예.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승부의 관건도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니까요. 예비대 수련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은 어떤 시간표입니까? 예. 준비할 시간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대학 렘넌트 전도 제자의 준비와 시작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포럼할 때 중간에 좀 들어가서 우리 뭐 이렇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포럼들을 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2023년이다 2024년이다는 사람이 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지구가 태양 한 바퀴를 도는 게 1년이라죠. 그 지구라는 행성 자체가 태양을 돌면서 자기가 지금 2023번째 돌았다 24번째 돌았다 그런 거 생각 안 하거든요. 사람이 정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 시간에 매이지 않고 시공간에 매이지 않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시간을 시작과 끝을 이렇게 의미를 두고 생각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사실 온 우주 만물도 우리가 세는 시간과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그 한순간 한순간 시간표라고 하죠.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 시간표에 매여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을 가지고 그 시간표라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인도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 우리가 뭔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 다 나름대로 뭔가 생각도 하고 점검도 하고 기도로 준비도 하고 그러죠. 뭐가 됐든 우리가 뭐 새로운 걸 시작할 때는 또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마음으로 뭔가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렘넌트들 다 이제 방학이고 또 새내기들은 입학 전이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 다 각자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교회에 주신 한 해의 말씀을 받았을 거고 또 다 같이 우리 원단의 말씀 받았겠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시작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한번 스스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가고 있나?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응답을 세워가면서 확인하고 있나? 예, 그러는 사이 벌써 4일이 지났잖아요, 그죠? 예, 전도자들은 렘넌트들은 시간표 속에 갇혀서 살아가지만 우리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하지만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에 많은 전문가들도 또 학자들도 전망을 하잖아요. 그죠? 2024년을 트렌드 전망하기도 하고 앞으로 10년 내다보기도 하고. 근데 진짜로 사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축복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통일하셔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니까요. 예.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통일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는 진짜 세상을 앞서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영적 선민들. 그래서 여러분 벌써 2024년 1월 4일입니다. 예.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오늘만 살지 마시고요. 오늘과 지금만 보기보다 조금 앞서 가시기 바랍니다. 많이도 말고 한 발짝만 이렇게 앞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해서는 우리 여러분 방학 중에 훈련 스케줄들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에 우리 세계 대학 수련회 있죠. 예. 여러분 요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도 받아 보세요. 이제 내가 곧 1월 말이면 3월부터 시작되는 대학 생활을 앞두고 또 이 대학 복음을 앞두고 말씀을 받으러 가는 훈련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영적으로도 준비하시고 믿음도 준비하시고요. 특히 우리가 같이 강원도에서 인도 받지 않습니까? 2월 달에 GRC 있습니다. 강원 렘넌트 컨퍼런스. 로컬이 강원에 속하지 않는 친구들도 여러분 미리 생각하셨다가 같이 좀 인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유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또 방학 중에는 뭐가 있냐면 겨울 방학 때 화이트 페스티벌이 있어요. 예. 화이트 페스티벌. 우리 이번에 예비 대학생 수련회 갔을 때 대학 시스템 말씀 또 들은 친구들은 또 알 수 있겠지만 대학엔 계절마다 4번의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이렇게 뭡니까? 생명들이 자라나죠. 그래서 그린 페스티벌입니다. 봄 학기 때, 1학기 때. 그때는 생명 초청이면서 대학에 이제 들어온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함께 하면서 함께 하되 중점은 어디냐면 생명 초청에 있어요. 여름 방학 때는 각 지부별로 블루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예. 그래서 각 지부별로 원네스도 이루고 말씀도 받고 좀 영적으로 깊은 집중 훈련의 시간이 됩니다. 가을에는 단풍 들죠. 그래서 레드 페스티벌이에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2학기 때 하는 생명 초청이에요. 내가 있는 대학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겨울 방학 때 우리 또 각 지부가 여름과 마찬가지로 하나 돼서 원네스도 이루고 말씀이 또 영성 훈련을 받는 화이트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화이트 페스티벌도 아마 2월 말에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렇게 예상하면서 여러분 조금 미리 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시간도. 그러면서 지금 뭐 이제 1월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전도자들이니까요. 지도자들이니까요. 2024학년도 1학기 미리 좀 기도로 준비도 하고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까 1학기 때 뭐 있다 했죠? 그린 페스티벌 있다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 새내기들 내가 대학 현장 가자마자 이렇게 주시는 만남 속에서 이 생명 초청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그거 놓고 그거 왜냐하면 전도자로서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거든요. 그걸 놓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여기 다 학년이 다르죠. 하지만 각자 내 남은 대학 시간을 놓고 조금 미리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여러분들은 결국 이 시기를 살아가고 주역이 되고 살릴 사람들이에요. 2030에서 2080. 여러분 이 시간표 보면서 조금만 앞서가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뭐 사실 이미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도 사실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 영적인 흐름을 놓치면요
그냥 오늘만 보거나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게 돼요. 예.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도받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대학 랩넌트 전도제자의 준비와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뭘 준비하고 뭘 시작해야 될까요? 예. 이번 원단 1강 말씀, 영원한 기업. 어떻게 하라셨죠? 제일 쉬운 게 있다 했습니다. 제일 쉬운 게. 쉬운지 어려운지 이따 또 더 얘기해 보겠지만 제일 쉬운 거. 기다려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뭘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거 기다려라.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 반드시 주실 거니까 기다려라. 네. 여러분 다들 원단 들으셨죠? 원단 1강 때 서론에서 그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전도서 11장 11절. 이 전도자의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이 잘 박힌 모처럼 박힌다. 이사야 22장 22절에서 24절. 그 단단한 못이 박힌 그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린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5절. 그 흐름 위에 사단의 모든 견고한 진도 무너진다. 잘 박힌 못과 같이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 각인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된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기업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기업 이 단어를 말씀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영원한 기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원한 기업을 기다려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대지 1, 2, 3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이 영원한 기업.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딱 받았어요. 기업.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신 것. 그 말은 일단 첫째로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죠. 예. 내가 뭘 해내는 게 아니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거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할 때 그 기업이 바로 와닿지 않으니까 다른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 할 때 그 기업을 선물로 표현한 성경이 있더라고요. 선물.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두 가지였어요. 기업을 첫째는 헤리티지였습니다. 헤리티지. 유산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물과 마찬가지로 기프트였습니다. 헤리티지와 기프트.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대학의 여정과 특히 우리 랩런트들 이 2030, 2080 시대에 살아갈 때 하나님 뭘 준비하셨을까요? 우리가 1장 4절에서 5절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게 우리의 기업으로 준비되는데 그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기업이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부르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예. 여러분 가는 모든 여정에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역사와 주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거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말씀이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신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 자신을 기업으로 주신 증거가 성령 인도 역사 충만이죠.
그래서 근데 이 영원한 기업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이 기다림 이 단어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린 게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있는 건 기다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리란 말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포함될 수 있는데 넋놓고 그냥 있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입니다. 앞에 서니까 이제 막 백성들이 또 난리를 치잖아요.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출애굽기 14장 13절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는 가만히 서서 보는 게 쉬웠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쉬웠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편이 훨씬 쉬웠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린단 말이 그냥 죽치고 해볼래 하고 있는 그런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또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뭘까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들어간 요소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뭘 믿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믿어. 그러니까 모세도 홍해 앞에서 가만히 서서라고 할 때 그 앞에 붙은 단서가 있어요. 그 뭔지 압니까? 두려워하지 말고였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건 뭡니까? 믿음이죠.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국 어떻게 누려지고 나타납니까? 그래서 결국 이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근데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처럼 소원 잡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CVDIP 중에서 나의 이미지로 잡고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원단의 말씀과 여러분들 이번 주간 강단의 말씀과 여러분 교회에 주신 올 한 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영원한 기업 기다려라. 2024년 1학기가 시작되기 전 중요한 훈련들 말씀을 받기 전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할 시간표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시간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시간표.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은 뭔가 특별하고 다이나믹한 능력이나 증거 이전에 사실 여기 다 있다는 거죠. 성삼위하는. 이걸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 뭐였죠? 영원한 작품. 예. 집중하라 하셨죠? 자, 근데 이 강 말씀 주실 때 제목 앞에 한 가지 단서를 붙이셨죠. 뭐였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에 집중하고 있으면 영원한 작품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확한 언약은 뭡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집중 뭐라 하셨죠? 집중은 일치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결국 계속 여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간 펜 여기 계속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 생각, 마음, 육신. 자, 대학 전도학교를 하는 지금 여러분들의 각자 있는 처소에서 굳이 폰을 켜서 뭐 노트북을 열어서 줌에 접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육신까지 일치시켜서 앉아있는 그 자리, 그게 집중의 자리인 거예요. 일치가 되지 않으면 사실 집중이 아니죠. 일치. 그 집중에 흐름이 있다 하셨죠. 성경에서 반드시 집중되어야 될 흐름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복음이죠. 그리고 또 여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 집중의 흐름 얘기하실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성경 속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사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예. 구약 시대 때의 역사를. 그리고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하고 난 후 다시 교회가 변질된 역사를. 예. 그다음 또 중세교회 역사를 계속 얘기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것에 집중되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니까요. 예. 그게 교회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금토일 시대. 예. 진짜 나의 그 영원한 기업,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일치시켜서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금토일 시대. 그죠? 이거 준비하면서 좀 재밌는 생각했어요. 뭔 생각했냐? 대학은 목요일이 전도학교니까 전도학교는 목금토일 시대. 할렐루야. 예. 목금토일. 그러면 하나님은 작품을 남기십니다. 무슨 작품을 남기실까요? 저는 이 작품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러면 시스템은 뭔데요? 뭐 사람, 조직, 형식, 방법, 건물 다 시스템이 될 수 있겠죠. 예. 근데 사실 그게 시스템의 본질 아닙니다. 예. 진짜 시스템의 본질은 뭘까요? 그겁니다. 오직. 우리가 올인해야 될 것 오직. 어디에 올인해야겠습니까? 여기.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올인되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가시니까 그게 우리가 올인할 일이에요. 그러면 올 아웃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예, 유니크니스. 예. 세상에 대학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하는 사람은 사실상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에만 복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다른 교회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도 많고 전도 선교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속한 모두가 오직 복음이야. 복음이면 끝. 그리고 오직 전도 선교. 우리에게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유일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집중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유일한 작품을 남기시는 거죠. 그럼 뭡니까? 무엇이 올 체인지 되겠어요? 결국 우리가 체인지 시킨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시키는 역사가 내 현장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학 전도학교도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대학 전도학교가 이 오직 할 이걸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면 모일 필요 없어요. 예. 우리 지금 이거 하는 거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진짜로 헛수고예요. 왜냐? 다른 대학생들 지금 이 시간이라도 공부라도 하거나 뭐 놀기라도 하지. 예. 우리 모여서 뭐 안 짓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오직으로 연결되는 시간이라면 창조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3강이에요. 영원한 유산. 여기에 도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은요. 영혼이 뭡니까? 예. 과거, 어제, 그저께, 지난주, 지난달, 작년, 10년 전, 100년 전 이렇게 해서 엄청 멀리까지 갔다가 이 뒤쪽으로는 오늘, 내일, 모레, 글피, 뭐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뭐 10년 뒤, 100년 뒤, 1000년 뒤 이렇게 엄청 긴 거. 이게 영혼이 아니에요. 이게 영혼이 아닙니다. 영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래서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라니까 과거가 끝이 없이 있고 뭐 미래가 끝이 없이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사실은 한 차원 위의 것이에요. 한 차원 위의 것.
이해하셨습니까? 한 차원 위의 시간표라는 거죠. 0차원이 뭡니까? 여기 저기 물리학과 있습니까? 잠깐. 0차원이 뭐죠? 점이 0차원입니다. 그럼 1차원이 뭐죠? 선이죠, 선. 여러분, 0차원 세계에서는 절대 1차원 세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 이게 참, 이거 길게 할 이 얘기인가? 자, 이렇게 선이 있다 쳐. 그럼 0차원이 점의 세계는 뭘 보이냐? 이렇게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점으로. 3, 그러면 1차원은 선, 2차원은 면이란 말이에요, 면. 1차원의 세계에서 2차원을 이해할 수 있냐?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예? 쉽게 말하면 이게 면이라고, 이게 2차원, 이게 2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1차원 세계는 어떻게 보냐?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면을 이해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 복잡한 얘기를 너무 길게 하는데. 그러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위 차원의 영원의 무한대를 주관하시고 그 속에 존재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이 유한한 세계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하나님 자녀의 비밀이고 무기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들도 결국은 유한 속의 세계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나타나는 비밀 알려주셨다고요. 예. 여러분 속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성삼위 하나님을 성전으로 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이 무한대의 능력이 유한 세계요, 너무나도 많은 한계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수없이 넘어지는 이 땅에서, 이 죄로 넘치는 우리 자신과 이 땅에서 나타나는 그 비밀의 플랫폼이 뭐냐?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뭐 사실은 모든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파라교회, 그 교회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위 차원의 세계가, 능력이, 생명이 나타나는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원단 3강의 본문이 사도행전 11장 19절이었죠. 뭡니까? 안디옥 교회 얘기죠.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뭡니까? 연약함과 한계와 핍박 속에 조직이 무너진 것 같아 보였는데 그 유한한 세계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선교하는 교회가 새롭게 시작됐어요. 그게 교회의 비밀이고 이 대학 시스템의 비밀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무한대 세계의 비밀이 나타나는 플랫폼이 교회라면 그 무한대 세계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향이 뭐냐? 전도 선교인 겁니다. 그 무한대의 생명과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그것을 펼쳐나가시고 진행시키느냐? 전도예요. 선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학 렘넌트 전도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란 거죠. 은혜. 예. 이게 지금 시대는 특히 어떻게 나타나? 뭐 지금 시대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 메시지에 따르자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서밋, 치유, 237 세 가지 뜰의 방향을 통해서 무한대 능력이 나타난다. 자, 어제 저도 어떤 랩런트랑 같이 잠깐 포럼을 했어요. 그러면 대학 랩런트 전도제자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하느냐? 예? 이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확인하고 누리느냐?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 뭐 하나하나 단어에 다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 생각하십시오. 결국 대학 랩런트 전도제자는 크게 말해서 전도제자는 이걸 생각하고 찾는 사람이에요. 본질입니다.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한한 세계에 있을까요? 무한한 세계에 있을까요? 생명의 본질이 유한 세계에 있을까요? 무한 세계에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차원에 있을까요? 우리의 차원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차원에 있습니다. 무한대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고 있죠. 그게 로마서 16장
25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생각하세요. 뭐가 본질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뭐 훈련 받는 거, 시간 보내는 거, 준비하는 거 다 본질 중심으로 이렇게 다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은 대학 선교국 강원지부로 인도받고 있죠. 사실 저는 이 메시지는요, 예비대 수련회에서 우리 랩런트들 만났을 때부터 가슴에 담겼습니다. 뭐냐? 대학 선교국 강원지부로 인도받는 것은 본질을 누리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에 하나님 보내셨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 대학의 본질 뭐라 생각하세요? 대학의 본질. 여러분 결국 대학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학 시간 보내면서 저걸 쌓아가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다니는 대학의 지역적 위치나 이름값을 가지고 나의 미래, 나의 가치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정말 완전히 버려야 될 쓰레기 같은 생각이에요. 앞으로는 뭐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더더욱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가는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시간표로 삼고 거기에 대해서는 도전하시기 바라요. 예. 예. 자, 복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기 좀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을 실제로 내 삶에서 대학생이 내 삶에서 내 현장에서 누리고 나타내는 최고의 본질은 뭘까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본질. 저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보고 대학 기도학교라고 하지 않고 대학 전도학교라고 합니다. 대학 예배학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찬양학교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대학 전도학교다.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이 우리보다 위 차원의 그 세계의 비밀이 나타나는 비밀이 하나님 방향의 전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본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사람, 조직 그런 차원 말고 위 차원 세계에서요. 무한대 세계에서요. 하나님의 나라. 저는 대학의 본질 전문성, 복음의 본질 전도,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고 누리고 쌓아가기에 강원지부만큼 좋은 시스템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 학부를 사람이 가장 많고 조직이 가장 큰 서울지부에서 보내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 학생 시절을 거기서 보냈는데 사역자로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하고 작은 강원지부에 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봐도 이 본질적인 것을 누리게 더 좋은 조건 어디냐면 여러분들 계신 거기, 여기에 여기. 이거를 최고로 누리고 그 본질을 생각하고 하나님 고백하고 거기에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의 시간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학 렘넌트 전도 제자가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방학 스케줄이 되게 하시고 이번 1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